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삶이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첫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돌아다니면서 말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죄의 성품이 발동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19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의 성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할 때는 허물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밝히고자 원하고 더 그것을 과장해서 표현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죠. 그것이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그 미움이 우리 마음에 늘 살아 있어서 그 미움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죠.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죠. 마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뜻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속이든지 나를 불행케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이 죄의 본성에서, 이 죄에서 나온, 우리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속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살잖아요. 18절에 보시면은 너의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면은 나의 죄의 본성에서는 내가 복수하고자 원하죠. 예. 내가 복수하고자 원하죠. 더 큰 것으로 복수하고자 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방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수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죄의 본성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의 성품을 아주 사랑합니다. 아주 믿습니다. 이것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벗어나야 돼요. 이 죄의 본성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죄의 본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방해를 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나의 성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변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죠. 끝까지 내 원수 노릇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나의 성품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따르고 그렇게 하죠. 이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형성된 나의 성품을 부정할 줄 알아야 되고 불신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내가 멀리해야 할 원수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죄의 성품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원수다. 그것은 너를 끝까지 불행케 하고자 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16절에 이웃의 허물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싶은 것이 일어나잖아요. 어디서부터요? 죄의 본성에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전부 다 시기, 질투심 다 있잖아요. 그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성품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와서 더 해줍니다. 더 그것을 더 강하게, 더 크게 이렇게 부풀려 주는 것이 마귀가 하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비방하고자 하는 그의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났을 때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그 주인의 종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의 그 액수는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갚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그는 그의 식구와 함께 노예가 되어야 돼요. 정말 불행하죠. 주인이 그 1만 달러 빚진 자를 불러서 갚을 수가 없는 그 종에게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주인의 앞에서 떠나서 이제 나왔는데 자기에게 빚진 친구가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고 자기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라면은 한 3개월 정도 노동하면은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아주 적은 액수죠. 그 친구를 만나서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하였을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럼 내가 갚겠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합의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주인이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는 참 악하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에게 바치는 그것은 너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돈은 너가 없어서 할 수 없지만은 그 은혜의 감사의 마음은 나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너가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은 너의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그 친구에게 그렇게 탕감해 주는 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네, 자기가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죠. 주인의 이름으로 내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탕감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100데나리온 내가 탕감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내 앞에서 합당한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허물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허물을 덮어주라 그랬어요. 나의 죄의 본성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덜추어내고 없는 것까지 더 과장해서 말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일어나는데 너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첫째, 그 죄의 본성은
너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너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너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너를 불행케 하는 것이다. 그것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예. 죄의 본성, 죄는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는 나에게 탕감을 받았으니 나에게 보답을 하라.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너가 그 형제에게 내 이름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 너가 나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보답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말라.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또 우리가 허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죄 용서함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이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돌아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 분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예.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압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시면은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 미움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미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에서 나오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네, 죄는. 미움은 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죄에 속지 말아라. 죄는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을 너가 믿고 너가 그것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미움을 품고 있으면은 그 미움의 독성이 내 마음에 퍼집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잘 아시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에서 나오지요.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저주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내 마음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참 무섭지요. 죄는 독이에요. 독. 나를 죽이는 독성입니다. 내 마음을 죽이는 독성이 퍼지고 내 몸까지도 퍼집니다. 내 뼈까지도 썩게 하는 무서운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야만 너는 불행해진다. 그것이 사망의 독을 마시는 것이다.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을 마음에 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다스려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 너의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꼭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 마칠 때까지 이 죄의 본성에는 이러한 죄의 것들이 그냥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죄에 속지 말아라. 그 죄가 너를 사랑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 따라가지 말아라. 너를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늘 말씀하고 있지요. 예.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임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죄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죽는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따라가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만나는 법이지, 죄를 따라가서 어떻게 평강을 만나고 어떻게 형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죠. 이제는 나의 생명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죄의 본성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사시도록 노력하셔야죠.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젠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 죄의 이 본성으로 우리가 살면은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잘 살았다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